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산발랏에 매수된 스마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산발락과 그의 패거리들이 느헤미야를 살해코자 끊임없이 집착한 사건에 대한 보도였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악의적인 술책에 동요하지 않고 저들의 회담 제의를 모두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협박한 내용들은 없는 일이며 산발락 네가 만들어낸 모함임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술책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유다의 선지자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벌린 술책입니다. 이에 대한 10절부터 14절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과 제안입니다. 대적자들은 처음 회담을 요청하고 이에 응할 경우 느헤미야를 살해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느헤미야가 바사왕을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다는 말로 협박을 했었죠. 그러나 그에 대한 술책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한층 더 간교하고 사악한 술책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0절 내용인데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즉 대적자들은 이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곤란에 빠뜨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목된 이 스마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본문 외에 소개된 바가 없어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가 두문불출한 사실이 느헤미야의 이목을 끌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던 인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일반 사람들이 두문불출한 경우라면 특별히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저를 찾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가 성전의 성소까지도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음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저가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로도 추앙받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스마야라는 인물이 10장 8절에서 언약 갱신 때 서명한 인물로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본문의 인물과는 별개의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장 42절에서 예루살렘 성곽의 낙성식에 참석한 제사장 가운데도 스마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도 들라야의 아들이라 불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본문의 인물과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 스마야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아비로 소개되는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그런 뜻이고요. 그의 조부로 소개된 무에다벨은 여호와께서 더 좋게 하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이름을 보면 그 가문이 신앙적으로 매우 출중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에게 매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망령된 이 범죄까지 저지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가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성전 예배를 비롯해서 그 어떤 공적인 자리, 즉 마땅히 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리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원 이행을 위해 근신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 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네 번째는 마치 슬픈 사건을 예견한 선지자가 그로 인해 비탄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기 위함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이런 상징적 행동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하기 위한 술수였다 그런 견해예요. 다섯 번째는 마치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 헤매도록 하려는 술수였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리스 종합주석은 세 번째가 가장 합당하다 그렇게 주석을 했고요. 옥스포드 원어성서대전에서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대적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주목을 끌고 느헤미야도 은둔하지 않으면 암살을 당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술수였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보면 그럴듯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의 두문불출의 행동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관심을 끌었고 느헤미야가 저의 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찾아오자 대적자들이 밤에 느헤미야를 살해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했음을 직접 화법으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라고 할 때 이 올터이니에 해당하는 원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알 수 없는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을 암시합니다. 이미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사마리아에서 자객들이 출발을 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밤에 올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까지도 예언을 했던 거죠. 그것은 이 일이 심히 은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아울러 느헤미야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고자 했던 술수로 보입니다. 10절의 문장에서 보면 매우 긴박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이러 오고 있다는 말과 함께 밤에 죽이러 올 것이라는 중복적인 언급이 그렇습니다. 특히 저가 당시 선지자였다는 사실에서 보면 느헤미야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앞에서도 이러한 살해 음모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 스마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피를 하자는 제안이었던 거죠. 스마야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율법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성전들로 도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심각한 범죄라 할지라도 성전의 번제단을 붙잡을 때에는 목숨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이스라엘에는 피해 보수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가 있기도 했죠. 이러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곳곳에 존재했고 지정된 도피성 외에 성전 또한 도피처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외소는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곳은 율법 규정에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러한 율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스마야는 자신과 함께 외소에 숨어 있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니까 자신과 함께 들어가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의 이러한 제안은 얼핏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안전한 은신처는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도피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하려는 술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함께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외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분명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이런 율법의 도피 규정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허용되고 지켜질 수 있는 규정이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알았을 리 만무하고요. 또한 알았다 하더라도 저들이 이런 규정을 지킬 리 또한 만무한 일이었습니다. 도리어 느헤미야가 아무런 경우 없이 성전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은 더욱더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야말로 스마야의 음흉한 계략이 분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규정을 어기게 하고 그로 인해 그의 살해를 정당화하려는 저의 저의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들이댈 수도 있겠죠. 때문에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직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것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예언은 쉽게 분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야의 제안에 대한 느헤미야의 거절입니다. 스마야의 거짓 예언과 성전 외소로의 도피 제안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답변을 했죠.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러한 답변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의 거짓성과 저의 제안에 포함된 간교한 술책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의문문을 통해서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문문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답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위치와 관련해서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신으로서 어찌 이런 일로 몸을 숨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인 거죠. 느헤미야는 바사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해서 도피를 하고 몸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분명했던 거죠. 그것은 심히 비겁하고 굴욕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자신이 그렇게 행한다면 성벽 재건 역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에 들어가 숨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벽 재건과 관련한 분명한 의지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위험이라 하더라도 성벽 재건은 중단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인 거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중단이나 성벽 재건도 두 번이나 중단된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마리아인들로 인한 회방 때문이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저는 일부러 왕에게 간청을 하여 스스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막중한 사명을 목숨이 위태하다 하여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때문에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의문문은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는 말인데요. 이는 성전으로 피신을 하라는 스마야의 제안을 염두에 둔 답변이죠. 율법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성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몸에 흠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종교 집회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걸리기도 했었죠. 즉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닌 내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코자 외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말로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거죠. 느헤미야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라는 입장의 천명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대한 저의입니다.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한 느헤미야는 그런 제안을 한 스마야의 저의가 무엇이었는가를 12절과 13절에서 밝혀주었습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즉 스마야는 진정한 제사장도 참된 선지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밝힌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알려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뜻인 거죠. 느헤미야의 명철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과 지혜는 오직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하나님 뜻에 대한
순수함과 순전함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이란 이물질이 여기에 섞여 있게 되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야는 대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고용하다, 보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이 삭슬 주고 저를 고용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통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범죄케 해서 악한 말로 느헤미야를 비방코자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 성벽 재건의 완공도 불가능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겠죠. 그야말로 사단의 계략은 매우 집요하고 치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스마야의 이러한 행동은 더욱더 느헤미야의 마음을 혼란케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더욱이 제사장이요 선지자란 이름을 가진 신앙의 지도적 위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시편 55편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는 다윗이 쓴 10개의 비탄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에게 반역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쓴 비탄시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술책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년 지기, 20년 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네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대적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스마야의 악한 술책을 지적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14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도비야와 산발랏은 앞에서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인물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선지자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곳 선지자 그룹에 스마야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이미 앞에서 그는 거론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스마야는 여선지 노아랴와 남은 선지자들의 대표적 인물이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당시 대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매수된 자가 한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년 전 에스라의 귀환이 있었고 신앙개혁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이런 자들의 회방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처럼 다수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산발랏이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을 뇌물로 포섭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특별히 상류층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귀족들은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죠. 이에 느헤미야는 매우 강력하게 담보로 잡고 있는 땅이나 그동안 받은 이자까지도 모두 내어줄 것을 명했었죠. 당시 부자들은 느헤미야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불만들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자들 가운데도 느헤미야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이 약한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선지자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런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의미로서 저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불량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대가 망할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더 특세했었죠. 저들은 언제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대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의 사역을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은 그야말로 부지기수이고 널려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도리어 참을 찾기가 더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괴계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목숨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스마야의 제언을 거절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내가 어찌 도망을 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 해도 자신의 사명을 중단하고 성전을의 도피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거죠. 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천명이 분명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목숨보다 우선했고 중시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세와 입장은 성도라면 누구나 동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없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자신의 영원한 영생의 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의 최우선은 지도자들만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부친의 장례라 하더라도 주님 따름이 먼저라는 거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게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도 부인해야 하고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감내해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주님을 따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님의 일보다 더 우선할 일은 없다, 그런 것이죠. 그것은 자기까지라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온통 복음을 위해 드렸고 희생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의 주치의로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게 됨을 보게 되죠. 그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헌신이었고 오직 희생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복음의 가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존재케 하신 존재의 목적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속해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만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헛된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산발라색의 매수를 당한 스마야를 비롯한 선지자 그룹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거짓을 예언했던 것은 뇌물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대적자들의 편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당시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선지자들의 경우 더욱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실제 어느 시대나 또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와 관련된 율법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가 저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받은 11조가 그들의 기업이었고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생계를 위한 보장은 그 어디에서도 규정된 바를 말씀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유혹은 제1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에게 별도의 생활보장 장치가 없었기 때문인 거지요.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언제나 권력자들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 몰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예언해 줌으로써 거기서 비롯되는 물질적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따라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자라면 결코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추어 주려는데 급급할 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미 복음의 사명자로서는 그 위치를 이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사람의 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선지자나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역시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영생을 위한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복은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을 희생하여 얻는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라, 그런 뜻이죠. 그리할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역시 자기 것을 희생해야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교훈입니다.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역시 자기 것을 희생해야 영생의 기업에서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를 위한 핍박은 역시 자기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신앙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영생의 복을 받는 삶은 살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의 복은 세상 것을 희생함으로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무엇을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드리고 헌신하며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드려지고 희생한 것만이 무궁한 영광의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이야말로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희생을 하기를 원치 않죠. 받기만을 원하고 모든 행함이 다 자기 유익의 목적을 두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오직 주님 섬김에 있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며 자기 사명을 감당한 느헤미야의 소중한
신앙의 모범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도 있을 텐데 이를 목숨보다 더 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과감히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